1월 24일 주일 예수를 누리라 그 네 번째 말씀, 날 세우시는 예수를 누리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 비대면으로 드리고 이번 주부터는 좌석수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우리 교회는 본당에 1000석이 넘으니까 이제 예배 꼭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당을 주시고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고요. 또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아프지 말고요, 다치지 말고요, 넘어지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처럼 본당에 꽉 차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 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원하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는 분명히 끝날 거예요.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 그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또한 승리해서 영원히 찬송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누리라의 네 번째 말씀으로 날 세우시는 예수를 누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누림의 그 핵심에 대해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삶으로 진짜 예수를 누리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림이 되는 핵심 비결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누리다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나눌게요. 이 누리다를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즉 누리다의 정의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문이 거기 나와 있는데 행복을 누리다. 우리 생활 속에서 행복을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이 행복을 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우리 세계비전교회 표가 사랑의 예수를 누리는 교회이고 이번 달 말씀이 예수를 누리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이 예수를 누리는 것의 정의에 맞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누린다 함은 삶으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로 기쁨을 누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로 축복을 누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로 회복을 누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로 위로함을 받고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로 앞길이 열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예수를 누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봅시다. 나는 예수를 누리고 있습니까? 요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 같아요. 집인 것 같습니다. 근무도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해서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저도 새 아이의 아빠인데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 답답해, 나가서 놀면 안 돼? 그럽니다. 위험해, 나가지 말고. 나 답답하다고, 나 뛰고 싶다고. 그럼 줄넘기에.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그러더라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사업가들, 자는 시간을 빼고 대부분의 시간은 일하는데 할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우리의 일터, 그곳 속에서 예수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예수를 마음껏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일하심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어쩌면은 적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누리고 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상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의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삶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세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한 해답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간다고, 그리고 또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에베소 2장의 초반부에는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인하심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육신의 탐욕과 정욕과 인세상의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만족을 내 나아가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누릴 수 없는 상태를 오늘 본문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되어지면은 예수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속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지게 된다면, 우리 일터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나 나를 도우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일터에서도 예수님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진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누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한다면, 다른 말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다면 그 기도는 누림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누림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본일산 진노의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주인공으로 창조했어요. 진노의 자녀를 창조하신 게 아니시고 우리를 창조할 때는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만큼은 그의 손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다른 창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다른 창조물들은 물론 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지만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맨 처음에 어떻게 지음받았냐면은 주인공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불순종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박탈되었어요. 주인공의 신분에서 엑스트라가 되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특권을 누렸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누림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고야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신분에서 박탈당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졌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시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시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 회복을 체험한 사람인 거예요. 본일산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주인공에서 엑스트라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삶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특권이 회복된 거예요. 문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누릴까요? 바로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에 승리하는 핵심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사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된다.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냐?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요 먼저 위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는 회복을 약속하셨고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든 어떠한 상황 속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이 순간과 또한 아래로는 무엇이냐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내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자손대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강력했던 이야기가 자손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흘러내려가게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또한 한국교회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포함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삶으로 이어지며 그 누림이 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누림이 바로 여기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누림, 하나님 나라를 통해 바라보고 누림과 함께 오늘날의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누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손대대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누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적용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어려운 거를 다 기도로 다 이겨내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셨어.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내가 오늘 있게 됐어. 자손대대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 몸도 약하고 그런데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치이고 사는 그 힘들고 정말 힘들고 힘든 삶을 살았던 아버지지. 근데 아버지는 그걸 다 넉넉히 이기고 가정도 지키고 모든 걸 다 지켰어. 아버지가 혼자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말씀 붙들고 살았지. 힘들 때마다 말씀을 배웠지. 힘들 때마다 찬송했지. 맞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이겼어. 우리 가정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 모여서 기도했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응답하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누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힘듦을 만나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림의 간증이 있고 그것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며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전하며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누림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돼서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누림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의 핵심 나눔을 나누고 그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나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움받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오는 여러 세대의 간증이 될 누림의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삶 속에서 오래 세우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며 주인공 된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인공 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은 걱정, 근심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날 주인공을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도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되어 간증이 자손대대로 이어지고 또한 승리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간증이 자손대로 이어지길 원하는데 마땅히 우리 가정에는 간증할 일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하늘 소망이 가득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누림 또한 없는 모습은 왜일까요? 그런 모습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제는 주인공으로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믿음, 우리에겐 내일이 확실하다는 믿음, 그것과 함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간증이 된다는 확신이 섞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때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누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갔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타봤어요. 진짜 타고 막 타닥타닥 달려가는 진짜 말. 그냥 천천히 막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말 타는 경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몽골의 초원을 달리는 말을 탔습니다. 많이도 못 탔어요. 5분 탔어요. 무서워가지고, 빨라가지고. 탔더니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타닥타닥딱 하는데 그냥 신기한 게 말이 달리니까 저도 숨이 차요. 아마 말도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막 숨차가 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말도 힘들었을 거예요. 앞에 한 8살짜리 아이가 이제 말을 타면서 뒤에 아저씨 잘 따라오나 가는 거예요. 잘 불안해서 못 따라오니까 멈추고 나중에 내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5분 갔는데 엄청 많이 갔어요. 엄청 멀리 갔어요. 엄청 빨라요. 단지 말을 5분만 탔을 뿐인데 엄청나게 먼 곳을 가고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말이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은 살아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중에 또 회전목마를 탄 적이 있어요. 회전목마를 탔더니요, 고개 빙글빙글 돌고 뭐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뛰고 그런 초원을 달리는 바람과 그런 감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을 타면 살아있는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먼 곳에 갈 수 있도록 이동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죽어있는 믿음이 어찌 우리를 먼 길을 이동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믿음이 어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믿음에 어찌 우리 삶에 누림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살아있는 말이 잠시 잠깐만 탔다 할지라도 먼 길을 가고 평생 잊지 못할 기록은 남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고 누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늘 소망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신앙 속에 예수님의 사랑은 누림이 아니라 결국 정체되고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
무너진 나를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 삶의 하나하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무나 잘 얘기한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삶의 누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은 삶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쳇바퀴를 그냥 도는 거예요. 회전목마처럼.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었을 때 초원을 달리는 그 말처럼 5분을 달려도 먼 곳을 달려가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것을 행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프로에토의 마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 안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은 전에 예비하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를 지음받을 때 우리 주인공으로 만드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말해요.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뭐 누구를 도와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적이고 고차원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태초에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이 선한 일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조금 더 쉽고 깊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먼저 내적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 안에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성경 추수학자 F.F. 브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한 행함은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 내 안에 가득 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선한 모든 일들을 말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욕심과 정욕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를 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방치시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방치시켜요. 내면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찹니다. 미움과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를 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담기 위한 선한 실천, 선한 그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또한 사역입니다. 말씀 붙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갖고 해야 돼요. 가만두면 안 됩니다. 가만두면요, 자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모든 정욕과 나쁜 것들 자꾸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들고 주인 행세를 해요.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다스려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귀하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평안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담길 때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또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계속 찬송을 하며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예수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예수를 담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어떤 사람이 몸 장기와 모든 건 건강한데 움직이지 않아요. 눈도 안 뜨고. 그럼 뭔가 균형이 깨진 거예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면이 변화되었으면 외면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란 가장 먼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아서 자꾸 공주의 권세자분들이 육신의 정욕들이 날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주님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킨포스의 책처럼 예수를 본받게 몸부림치는 것이 선한 행위라면은 외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가정을 나아가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실천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낸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도울 자 붙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지배하려는 모든 문제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사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를 나아가서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도 공부를 해도 학업을 해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기 위하여 사역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디엘 무대의 말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마다 그 삶이 간증의 삶이 되고 이 간증의 이야기가 여러 세대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누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내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꾸 채워져야 돼요. 안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온몸이 속안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이 건강해야 외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체험받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다고요? 붙잡아 이렇게 세워껴 주시는 거예요. 폭풍을 만났다고요? 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누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방치하지 맙시다. 걱정 근심이 지배하도록 세상에 나쁜 것들이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가득가득 채우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삶, 나를 세우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성가의 가사를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날 세우시는 찬양입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다 할 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가득 찬 걱정, 근심, 염려, 절망, 실망과
상처가 우리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럼 죽어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내 안에 상처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절망 속에서 나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비록 나의 모든 환경은 내가 할 수 없는데 우리와 함께 하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누림의 삶이고, 또한 날 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올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세상 계속해서 귀에 마음에 계속 우리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걱정되는 말, 근심되는 말, 상처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계속 풍파들이 우리 귀와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삶으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올 한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선봉을 통해 기쁨과 평강과 누림이 가득하고, 삶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돌자를 붙여주시고 어디 가나 높이 세우시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 그와 전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방치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담고 하나님의 선한 그 선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되어서 자손대대로 누림을 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정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 속에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지치고 넘어진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간증이 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놓쳐서 매일매일 힘들고 외롭게 지치는 삶입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넉넉히 얘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결단을 기도합니다.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예배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변화시킬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 나아갈 때 결단을 기도합니다. 나의 삶과 내 처음을 위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에 달려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를 전하게 살기를 원하니 나아갈 때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자가 하나님의 사업장이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같은 걸 도와주사 우리 모든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너무 방치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너무나 무서운 전염병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을 방치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걱정이 왕노릇하고 근심이 왕노릇하고 두려움과 상처와 수많은 나쁜 감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를 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에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에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찬양하며 전진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때 내 안을 짓눌렀던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 산 위에 우뚝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으로 나아가서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감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간증이 나타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일터의 모든 물질과 모든 막혔던 것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그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돌 잡으시고 이 험한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비전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귀한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 주시옵시고, 주여 굳건한 믿음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가장 먼저 11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사 복을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쏟아부어 준 걸 체험하는 귀한 11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받아주사 우리 삶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회물과 건축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의 선교지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도록 이 선교회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세계 열방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예물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적예물을 받아주사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고, 어렵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렵도 넣은 과부처럼 그렇게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넉넉히 나누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의 창중에 거하게 하시며 날 세우사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 보좌에 세워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이 하는 역사하심의 간증이 되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 두 손 들고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와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매일매일 누리며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